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 가나안 족속들을 크고 많고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듯이 이들은 평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싸움을 일삼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땅을 쳐 들어왔는데도 이상하리 많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연합하여 칠 수도 있었습니다.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이 젊은 군사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을 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도 그 뒤를 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여세를 몰아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했다면 낙심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맥없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로 들어간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발로 함정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이 또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엄청난 공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작은 두려움을 느낄 때는 도망가려고 하지만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면 오히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게 된 것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공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라고 말해야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며 서 있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사람이 세워놓은 곳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왕들을 물리치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시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더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해도 감히 당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어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들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조금 전에 보았던 5장 1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는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그들이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진짜 정신을 차린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부족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지도에 보시면 기브온은 아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성이었죠.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속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부족은 다른 부족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꾀를 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성읍들과 화친하더라도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화친도 맺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과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만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보도 수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고백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브온 부족은 앞서 보았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처럼 주도 면밀하게 살아남는 작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밀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기브온 부족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일과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전의 일인 애굽의 일과 요단 동쪽 땅에서 일어난 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요단강과 여리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나안 땅 어딘가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하지 않음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브온 부족의 이와 같은 치밀한 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벽하게 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맺어서는 안 될 화친의 조약을 기브온 자손들과 덥석 맺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사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고 다만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2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브온 부족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반드시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브온 부족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기브온 부족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후에 모든 성의 전리품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쟁을 통해 기브온 부족을 물리쳤다면 기브온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이었습니다. 더구나 기브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듣고 회중의 족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좀 전에 보았던 14절 말씀처럼 이 족장들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핑계일 뿐 결국은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기브온 부족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람과의 약속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러느라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멀리 있는 다른 민족이라면 몰라도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들도 그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했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뒤늦게라도 기브온 부족을 살려둬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 부족과 맺은 잘못된 약속조차도 어쨌든 당신의 백성이 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부족을 살려두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시대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 이때로부터 500년이나 더 지난 그 다윗의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일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 부족과 맺은 그 잘못된 약속을 하나님이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족장들처럼 내 명예와 체면 또는 세상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약속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배웠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은 온전한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는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 생명들을 풍성히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러나 또 한편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영적인 교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나아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며 사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